오늘은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죠. 두 사람 이상이 있는 그 모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배당이 필요하죠. 초대 교회의 예배당은 가정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었어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택한 그 12 제자들을 의미하고, 오늘 이 복음서를 증언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라 함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들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증언을 하게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앞에 무엇이 나오죠?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 생각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받았냐 그러면 바로 부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항상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종교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당시의 국제적인 언어는 헬라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오늘날로 번역한다고 한다면 영어가 완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구약 성경의 언어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에 히브리어 또한 완벽하게 구사하는 한 젊은이. 그런데 한국말도 원어민 이상으로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데 한국말도 우리보다 더 잘해요. 가끔 토크쇼에 외국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역사라든가 등등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발음도 그렇고 이 조크 감각이 놀라워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영어도 완벽하고 한국말도 완벽한, 자타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용솟아 올랐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를 방결하고 싶다.
이걸 번역해보면 예수쟁이라고 본눈에 보이면 다 박멸하고 싶다. 박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바퀴벌레를 이렇게 하는. 예수 믿는 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보였다는 이야기지요?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당시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는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뭐냐 그러면 바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피 흘리면서 무력하게 수치스럽게 죽는 죽음은 절대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말이지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는 메시아는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분명하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기를 때가 되면 다윗의 후손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하는 예수쟁이들은 박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열의 아홉은 진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굳이 십자가를 왜 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의 아홉 이상이다라는 이야기지요. 더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보였냐 그러면 바로 미련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진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천군 천사를 다 대동해 와가지고 로마 군대를 확 밀어버리고 기독교 왕국을 세우면 되는데 왜 저렇게 무력하게 죽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합리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누구를 죽여야 된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를 박멸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은 2000년 전에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나의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심을 내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누군가 빛처럼 나타납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부활의 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들리긴 들려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성경은 그 다음에 침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박멸코자 했던 그 예수쟁이를 박해한 것이 누구를 박해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한 거다. 왜 그렇죠?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했던 그 행위가 하나님께 뭐를 저지른 꼴이 되었죠? 천벌을 받을 짓을 저진 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3일 동안 눈이 멀고 난 뒤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3일 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난 뒤에 음식을 잔뜩 먹고 난 뒤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박멸했다고 했던 그 예수가 누구란 이야기예요. 나사렛 예수. 모든 사람들이 꺼리끼는 것과 같은 죽음을 당했던 그 예수가,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평가했던 그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누구?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게 있는데 그걸 딱 요약하면 뭐냐 그러면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 두 구절 이야기가 사울이 받았던 복음이고 사울이 전했던 복음이고 우리가 지금 듣는 복음이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번역하면 뭡니까? 기쁜 소식, 굿뉴스.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은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들은 그저 상대방을 사랑한 것 뿐인데 알고 보니까 그 새로운 생명은 누가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오늘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뭐냐 그러면 성경대로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한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가게 되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참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전할까 벅차기도 한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딱 요약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대로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었다. 이게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이에요.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한 사람에게 주목해요. 예수가 죽은 것은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의 성취다.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는 이야기예요. 예수는 100% 인간인데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번역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다.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라 가지고 내가 언어로 표현해도 별로 실감이 내 스스로도 잘 안 나요. 100% 인간인데 이분이 100%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것도 너무 어머나가지고 그래. 지학산을 창조하셨다. 원주를 창조하셨다. 태평양 바다를 창조하셨다. 자, 아무튼 그러면 왜 이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왜 죽어야 하지? 아니 하나님이 왜 죽으셔야 하지? 이 이야기를 따져 올라가 보면 또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이야기가 누구죠?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다. 성경에는 딱 두 사람만 있어요. 성경의 스토리 속에는 딱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첫 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한번 가볼까요?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47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가 누구죠? 첫 사람이에요. 첫 사람. 자, 그 다음 줄에 뭐가 나오죠? 둘째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에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첫 사람 아담의 이야기가 있다면 둘째 사람 누구죠? 예수의 이야기. 이게 성경을 지배하는 투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머지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딱 두 사람만 관심이 있어요.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이 두 사람만 딱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이브를 성인으로 창조하셨어요. 성인으로. 첫 사람 아담과 이브는 엄마 자궁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걸 직접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자기 아들,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자기 아들, 딸이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정반대로 살기를 원할까요?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완벽하게 아담과 이브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으시고 너는 여기에 왕이다. 킹이다. 킹. 모든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줬어. 아담의 IQ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죠. 동물 수가 얼만데 그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었어요. 백과사전이에요. IQ는 내가 보기에는 uncountable. 헤아릴 수 없어. 그런데 딱 하나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죠? 동산 정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걸 따먹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질문하는 청년들도 있더군요. 이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이야기죠?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 왕이지만 너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다? 피조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심볼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보통 사과나무라고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뱀이 와가지고 속삭거리잖아요. 네 진짜 하나님이 저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니? 너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누구처럼 된다 하고 꼬드겠죠? 하나님처럼 like God 하나님처럼 된다. 네 한번 먹어봐라. 그 순간에 이브가 매일 보았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탐스럽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따먹고 옆에 있던 남편 아담에게 어떻게 했죠? 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이브가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팩! 할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살 살았죠? 900 몇십 년 살았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900 몇십 년 동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딱 따먹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눈이 밝아졌는데 뭐가 보였죠? 아! 이브가 옷을 안 입었네? 아이, 아담이 보니까 옷을 안 입었네? 아니, 이게 뭐야? 하고 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죠? 수치심이 들어왔다. 인간이 왜 옷을 입죠?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것이죠. 옷을 화려하게 입는 자일수록 수치심이 많이 느낀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찾아온 게 또 뭐죠? 날마다 하나님이 산책하기 좋은 시간에 아담아 불렀는데 평소에는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하고 막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숨었잖아요, 이게. 목숨은 살아있는데 성경은 이런 자를 죽었다라고 해요.
육은 살아있는데 몸뚱아리는 살아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담과 이브의 영혼은 죽었다. 이때 죽었다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 분리되기 시작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떠났나요? 인간이 먼저 떠났나요? 인간이 먼저 떠났지요. 어느 순간부터 아빠 하던 자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가 되었다.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생활했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돌아오지 않고서는 절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각자의 영혼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머물지 않으면 절대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이 죽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죄 때문이다. 이게 성경 전체 66권이 일관되게 날마다 선포하는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 여기서 이런 질문이 던질 수 있잖아요. 내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도 따먹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웰컴, 좋은 질문이다.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런데 너무 근심하지 마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듯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해놓았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성경대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이게. 아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12제자 13,000년 동고동락했어요. 이거는 그냥 한 100년 정도 같이 살았다고 해도 돼. 그런데 그 12제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어떻게 했죠? 아, 주여! 라고 울었을까요? 어떻게 했죠? 12명이 전부 다 도망갔어요. 경상도 말로 하면 토꼈단 말이에요. 한 명도 놔두죠.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벌거벗고 도망갔어.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수치심도 모르게 발가벗고 도망갔다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웰컴 했을까요?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죠. 제자들이 전부 문도 잠그고 집 밖에 전혀 나가지 않고 모여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 번째 정답은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뭐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가 죽고 성경대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말이에요. 근데 부활했다는 걸 성천해버리면 이제 끝나니까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두 번째에게는 요한에게 나타나고, 세 번째, 네 번째, 500명에게 반복해서 부활의 주가 나타나가지고, 심지어 도마가 없을 때 예수가 부활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 순간에 도마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바로 내가 너무나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는 누구라고 되어 있죠? 사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멘트는 딱 하나예요. 야들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너희에게 말했니?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8장, 9장, 10장에 일관되게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3times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무언으로 질문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내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어떻게 됐다? 부활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말이에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주제로 나갑니다. 모든 사람은 뭐 한다? 부활한다. 갈로의 정답은 먼저 성경대로. 성경대로 모든 사람은 다 뭐 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일단 뭐 해야 되죠? 죽어야 돼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뭐 한다?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성경에서 증언하길. 모든 사람은 뭐 한다? 부활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혹시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모든 사람은 부활해요. 자,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찾아서 크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고 때가 되면 다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의 종류가 다를 뿐이죠. 하나는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로 나타날 것이고, 정반대쪽에는 뭐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덕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기준은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셨다. 뭘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는 오늘 이 땅을 떠나더라도 어떤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절대 아담과 이브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믿음,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날마다 가슴 속에 새기고 나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